지난 토요일 그 행복학교가 끝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제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뵌 분이 제 와이프에게 봉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스턴 새소망교회 사모님에게 주라고 봉투를 주셨으니 부담 갖지 말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모르고요. 저희 와이프도 그분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기까지가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피와 땀이 흐르는지 다 아시죠? 여태까지 사시면서 직장에서 일하셨을 테니 아시죠? 그런데 생전 처음 만난 분이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다고 부담 없이 받으라고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수고를 알아주시는구나.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그렇게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돈을 받으면 저희들이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저희 주위에 좀 어려운 분들한테 씁니다. 그래서 왔으니 흘러갈 수 있도록. 근데 참 재밌는 게 한두 달 전에도 제가 그의 소식을 듣고 되게 힘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수고를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고 힘을 얻었는데 한 두 달 전에도 그런 힘을 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복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저희 행복학교 스태프들이 이제 줌으로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몸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분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 후쯤에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성령님의 터치를 느끼고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 얘기를 2, 3주 후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 삶에서 행하신 일을 저에게 나눠주셨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분이 몸이 좋아지고 그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행복학교 와서 목사님 때문에 더 좋아졌어요. 이걸 나누지 않고 2, 3주 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2, 3주 후에 하셨는데 2, 3주 후에 그 말을 들어야 제가 더 힘이 되었을 그럴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화하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물론 저는 저를 통해서 누군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몸이 좋아졌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게 첫 번째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거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힘을 얻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힘들 걸 아시고 그 얘기를 하게 하셨구나.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 다시 힘을 얻는 게 이런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여러 이야기 다 나눕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세상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고 간증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아무것도 지금 해주시지 않는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 나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나눔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서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을 같이 높이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남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여인의 대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대화임을 보여줍니다. 이 두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지금 내 말을 믿기 힘들겠지만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불임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바로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엘리사벳의 집까지는 걸어서 며칠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신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을 나누고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을 들으러 그 먼 길을 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관계를 자세히 밝히진 않지만 친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의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요. 엘리사벳은 불임이었고 너무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고, 마리아의 나이는 한 10대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아직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얘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강하게 중점을 두고 강조하는 책입니다. 35절과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엘리사벳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둘 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같이 기뻐합니다. 이럴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잖아요. 막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 나는 왜 방언의 은사가 안 터지는데 저 사람한테는 터졌지 하면서 받았지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안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됐지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때, 기도가 응답됐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엘리사벳이 본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아니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충분히 사람이라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대화는 세상 얘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대화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을 나눕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듣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시기 질투하지 않고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도 은혜 받고 싶어, 나도 은사 받고 싶어, 내 기도도 응답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지 않고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받아야지. 나도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나도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지. 나도 기도해서 은사 받아야지.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같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리고 자신의 신앙 생활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 이렇게 나누고, 이번 주에는 내가 정말 힘들었다, 이번 주는 쉽지 않았어,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서로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걸어서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힘이 생겼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저의 삶을 성도님들께 오픈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아이고 이번 주에 힘들었나 보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지난주에 행복학교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이렇게 또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달 전에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또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이게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되는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서로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46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죠.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찬양하며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확대하며 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돋보기 사용하시잖아요. 돋보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매그니파이어 아니면 매그니파잉 글래스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고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My soul magnifies the Lord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대하며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대해서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확대해서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축소해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대해서 봅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마리아의 현실이 뭐죠?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은총을 얻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죠? 지금 혼전 임신을 했어요. 혼전 임신을 했는데 약혼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어느 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지금도 혼전 임신하면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2000년 전에 혼전 임신은요, 그리고 요셉의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해놓고 정혼을 해놓고 불륜을 저질렀구나, 간음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죽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엘리사벳네 집에서 3개월 머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통 남의 집에 3개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도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머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엘리사벳도 도와줘야 되지만 자신도 지금 보호를 받아야 돼요. 마리아의 현실은 좋지 않은 현실이에요. 만약에 마리아라고 가정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이 말을 누가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손가락질해요. 욕해요.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내 인생이 지금 뒤집어졌다. 난 죽을 수도 있다.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확대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대해서 힘을 얻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대해서 약속을 붙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확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곱씹어요. 거기에 함몰돼요. 나 어떻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뒷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목요일날 나눴는데, 이게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영도 만드셔서 이 원리가 똑같아요.
몸을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죠? 나쁜 음식을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죠?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이 다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게 깨끗한 컵을 찾습니다. 그렇죠? 더러운 컵에 물 따라서 안 마셔요. 누가 마시겠습니까? 깨끗한 컵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마십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충만해지려면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마음과 생각을 죄사함 받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뀝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본인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압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교제가 바뀝니다. 우리의 교제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교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들도 나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비우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